새해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만나서 주님의 음성 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출발하는 이런 새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찬양을 하는 중에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는 게 참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렇게 아버지하고 부를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죠. 여보하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게 자리에 없는 사별한 남편을 둔 그런 분을 과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존재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를 그런 신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거나 기뻐도 뛰어들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모습일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이든 자랑스러운 모습이든 언제든지 뛰어가 그 품에 안겨들면 언제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또 외칠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합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온 세상 모든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흔들 부끄럼 없이 온 열방 가운데 흔들 깃발이 있다는 게 십자가 깃발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 모든 복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기왕 어차피 쏘아놓은 화살처럼 우리 인생은 이미 출발을 했고 이제 돌이킬 수도 중간에 나 그만둘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이미 쏘아놓은 화살같이 이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인데 우물쭈물 뒤돌아보고 자꾸 과거 만지고 실패한 거 자꾸 상처 쓸어 안고 그놈의 새끼 실놈 그놈 그렇게 하고 계속 지나간 사건 붙들고 그 마음에 품고 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미련 두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2014년도 이미 시작하고 둘째 날입니다. 기왕 시작돼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세월에 뒤처지면 큰일 나고 그리고 그 스텝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발 맞추어서 기왕 가는 걸음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셔야 되겠는데 아직 한 번도 2014년에 지금 이르기까지 그저 흉내는 내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한번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한번 응답받는 기도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한번 주님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이 그저 매냥 눈치 살피고 반들반들 계산하고 통박 굴리고 그래서 실제는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는 실제 출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2014년은 이젠 드디어 출발선을 떠난 그러한 그 선수처럼 그냥 무한 질주하고 내다름질 쳐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은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달려오신 길이라면 난 진짜 할 만큼 했어. 더는 못하겠네. 이러지 마시고 기왕 잘 달려온 길이라면 끝까지 마지막 향해서 더욱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그냥 내다름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잘못 들어선 길 때문에 그만 거기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얼른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잘못된 줄 알고 믿음 아니고 하나님 떠났고 진리에서 벗어난 줄 알거들랑 이제 고민하고 연연하고 그리고 자꾸만 미련 떨지 말고 정말 그렇군요. 잘못된 길이군요. 그 사람 잘못 만났군요. 그놈 사기꾼이군요. 근데 다 알겠는데 그 따뜻한 눈동자 진실한 입술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잘못된 길이면 잘못된 관계면 끊어버리고 얼른 돌아서서 독수리는 돌려치는 날개 힘이 참 멋지답니다. 우물쭈물하고 후회하고 민기적거리고
결단 못하고 이러지 말고 2014년 이해만큼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잘못된 길 돌아서서 유턴해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시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온전하고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 큰 은사요 견고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으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인 것에 대하여 어제 첫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은사를 합친 것보다도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은사 중 은사요 좋은 길 중에 최고의 길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 그것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된 은혜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불가능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구원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포함된 속성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 속성이야말로 정말 보석 같고 기가 막힌 엑기스 같은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정말 그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속성이 바로 은혜라는 속성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고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는 뻔뻔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어서 기대조차 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호험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포함된 은혜, 바로 거저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정말 돋보이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돋보이게 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면 야곱이라고 하는 형님입니다. 야곱 아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름의 뜻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성이 김씨면 김간사 이런 뜻입니다. 간사하다, 그래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인간 인간 자기 없는 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재수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을 그 이름을 개명을 해주세요. 야곱의 본성은 그 이름대로 간사하고 속이고 그저 머리 굴리고, 그래서 인격으로 말하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또 그냥 거친 들판처럼, 비어있는 들판처럼 그 루스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다가, 토끼에서 도망가다가 거기에 밤에 거기 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잠이 든 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미래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는 터에 자기가 거짓말한 결과로 도망을 가다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막막한 그런 미래의 그 답답함을 가지고 거기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 잠이 든, 풍찬노숙하면서 거기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던 땅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저주의 그 땅에, 땅은 그 땅인데 쓸모없는 인생 야곱은 그 야곱인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 받을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도 아니요, 실패자요, 도망자요, 두려움에 떨어있던 그 루스 땅에, 그 어두운 광야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 잠이 든 한 도망자, 한 소년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 이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은혜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너에게 네 조상,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며, 너는 지금 홀로지만 너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기에는 더럽고 추해서 함께할 수 없는 죄인 놈들인데, 인류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세상에 가장 성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두려워서 손사래를 쳐야 될 판인데, 인간 중에 가장 모자란 인간, 불쌍한 인간, 야곱을 실패한 인간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가는 그 길에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전혀 야곱의 무슨 점수나 자격이나 인격 됨됨이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베푸신 언약이다. 이래서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으시고 야곱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야곱 그 인격과 그 됨됨이를 가지고는 정말 정신사나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정말 정신사납고 정말 그냥 인생으로 말하면 진짜 꼬인 인생입니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만나는 게 전부 지가 그러니까 꼭 만나는 것도 다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뛰는 놈이야. 나는 놈 만난다고 외삼촌이라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외삼촌 라반을 가서 만났는데 이놈은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간사한 놈이라고 그러면 그놈은 간간사한 놈이야. 이래가지고 그 외삼촌이다 나중에는 장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이렇게 파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위 삼는 사위한테 등골 빼먹듯이 무임금 노동 착취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집 보낼 딸인데 그 딸 주면서 글쎄 7년 동안을 무임금으로, 아니 딸을 데려가 주면 본래는 딸 먹고 살 걸 얹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여기 여성들이 더 많은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는 그랬어. 그런데 7년 동안을 그 라헬 하나를 얻자고 딸 하나를 얻자고 그렇게 사모하고 일을 수일처럼 기다리면서 일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니 그 빌어먹을 장인 그놈이 글쎄,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무슨 딸을 끼워 팔기를 하냐고. 이래가지고 그냥 야곱 첫날 밤 그 신방에 글쎄, 그가 그렇게 7년을 사모했던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그 언니, 부담스럽게 생긴 언니를 의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들여민 거예요. 그때 전기불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 아니야. 텐트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신방에 들어오는 여자가 신부 말고 누가 있겠냐고. 정신없이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래가지고 장인자 외삼촌 그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졸지에 그냥 두 자매가 부인이 되는 바람에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 경쟁을 하는 바람에 몸종까지 다 들이붙이는 바람에 마누라가 넷이나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란이 많았을지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 이복 형제들이 딜이 싸우고 난리를 치고 한 놈 팔아먹고 무슨 인생 얘기 중에 모범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 가정에 그냥 얽힌 실타래처럼. 그리고 또 그 여러 식구가 여럿이고 마누라가 여럿이다 보니까 벨름의 마누라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는 집구석에 글쎄 다들 우상을 가지고 하나씩 숨겨가지고 우상 섬기지를 않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정신 살아온 야곱의 가문을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사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많은 위인들보다도 이런 야곱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유 저분도 저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용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아주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맞죠? 신약의 또 은혜스러운 형님은 또 베드로 형님이지. 아이고 나 그 형님 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탓에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 나섰다가 왕창 깨지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 나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연약하고 돌출행동 잘하던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삼으셔서,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참 정말 불가능했던 그에게, 그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시는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이 돋보이는 그 속성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속성인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은혜를 정말 돋보이게 한, 그 중에 더욱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한, 이 은혜의 진리를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게 한 우리 저 누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누님을 잠깐 면회하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잠깐 이 누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누님인데, 이 누님은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죄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거기다가 죄인이란 말을 따로 붙이는 걸 보니까 더블 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 죄인인 줄은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유 진짜 어머나 세상에 나도 죄인이지만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바로 나라고? 예, 물론 남한테 얘기할 처지는 아니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죄인 여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간단한 그 프로필은 그저 결혼을 5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고대 시대에는 더군다나 이런 유대적인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이 배경에서 고대 시대에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재가를 하는 결혼을 2번 이상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5번을 결혼했다 이러면 막 갔다 이 말이에요. 막 갔다 이거야. 그냥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막 갔다 이거야. 응? 그래 왜? 했다 왜? 이렇게 하고 막 가는 막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그런데다가 결혼을 5번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내질 않고 또 그냥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살아요. 이런 걸 보니까 이 누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누님이 그 거미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은사가 있느냐고? 거미손 은사란 다른 게 아니고 하도 이제 남자한테 여러 시달려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우습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남자 다루는 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남자 좀 반반하게 생기고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저건 내 거 이렇게 하고 딱 손을 딱 대면 꼭 거미줄에 모기하고 팔이 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이 사내놈이 그냥 끌려가서 그냥 거기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은사를 거미손 은사라 한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누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누님을 누가 상대할 수가 없어. 뭐 건드렸다가는 뭐 끝나니까. 그냥 끝나니까. 그것도 어지간히 서로 뭐 체면이 있고 뭘 남의 낯을 두려워하고 이럴 때 얘기지. 이렇게 막 가는 여자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누님이세요. 거기다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다른 건 그만 이쯤이니까 그 행실이 불량하기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만난 장면이 여기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조금 그냥 막 사는 놈하고 예수님을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어젯밤 이빨 술 처먹고 코가 코끝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놈하고 그런 늘 주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하고 그냥 외모로 이렇게 봐도 나이가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봐도 그냥 남자라고 다 똑같은 남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남자는 몽땅 다 같은 남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는 보통 고대 시대에는요 그게 외딴 곳에서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 절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지금도 중동의 문화는 여자들 얼굴을 다 가려요. 외간 남자가 만약에 여자의 얼굴을 빤히 이렇게 쳐다봤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니 얼마나 하겠어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이야 그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신 거 봤으면 멀리서 오다가 어머 이렇게 하고는 얼른 돌아갔어야 돼. 혹시 특별한 바쁜 일 때문에 나왔더라도 상황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남자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꼭 무슨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슨 돌덩어리처럼 취급을 하고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물만 이게 두레박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도 무관심하니까 전도를 해야 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 닭 쳐다보듯이 해가지고 전혀 감동 없이 소가 닭을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가 닭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닭을 쳐다보듯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단 대화를 하셔야 되니까 목이 마르시기도 했겠지만 여자여 물 좀 내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정중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려고 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부득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얼굴을 감히 남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른 고개를 돌리고 물을 청했으니 물을 한 바가지 드리면 되는 일인데 눈을 똑바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뭐 이런 식이야 얘기가. 이런 발칙한 것이 글쎄.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따위 짓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도 아니고 여기 이때가 낮이에요. 낮. 사람들이 보통 여기 뜨거우니까 저녁 이렇게 선선할 때 이렇게 여자들이 때를 지어오지 홀로 이렇게 오질 않는다고. 근데 이제 하도 사람들 낯을 대면하기 싫으니까 남 안 오는 낮에 한낮에 혼자 거기 뚝 떨어져 있는 거로 우물가로 나왔다가 지금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예수님이 정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 말은 왜 이게 벌건 대낮에 찝쩍거리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이지 얘기가. 요런 뭐 이런 얘기죠 얘기가. 이런 누님이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누님이죠. 그냥 피해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얼른 피해버려야 돼.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난 사건을 두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돋보이는, 이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통로로 이 사건을 주님 쓰신 거 보면 하나님 마음에 여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전도하시겠어요? 우린 보통 전도하다가, 전도도 거의 안 하시지만 어쩌다 전도하러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막 시키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면,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대부분 공원 바깥에 빙빙 돌다 그냥 오고, 아니면 어쩌다 한번 시도했다가 전도를 1시간을 거꾸로 듣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오늘날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1시간이나 듣고 아멘하고 지가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우리처럼 주님이 전도하시겠어요? 주님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긴 말 할 거 없이 그냥 주님께서 야 귀신 나가라 한마디를, 거라사 광인한테 긴 말 하시지 않았어요.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갔어요. 그냥 못 나간다고 막 버티고 막 시비하고 이런 건 우리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추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주님이 만났던 사복음서의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몇 문장 안 가요. 한두 문장이면 끝나버리고, 그리고 몇 문장이면 그냥 다들 그냥 엎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어지든지 뭐 이러고 끝나지, 긴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전도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깐죽거리고 얼마나 말을 자꾸 비틀고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에 거의 40절에 이르길 때까지, 거기까지 예수님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람 중에 주님이 제일 땀은 안 흘리셨겠지. 하여튼 근데 제일 길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전도를 하신 이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에요. 그 이 누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강 짐작이 되셨죠?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분과 만난 주님의 이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속성이 정말 드러난 이 진리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일단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설교 시간이 길면 일단 우리는 또 너무 길다 이거지. 내용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은 너무 존귀하고 바쁘신 분들이라서, 여러분 붙들고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 그건 맞아 죽을 일이야. 그건 그냥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든지 못하든지 일단 쌈박하게 끝내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 나 그래서 이걸 참 이런 집회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뭐가 구정이 날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회를 가면, 항상 집회를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체질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25분 설교를 늘 주일날 하시기 때문에 길어야 50분 이내에 끝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 시간 다 잘라먹고 뒤 시간 잘라먹고, 그렇게 하고는 또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이 식사 시간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오늘날 아주 이 고귀하신 고객님들을 섬기는 오늘날 이게 보통 교회의 모습이야. 나 그래서 오늘 길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짧게 하겠어. 하여튼 짧게 하는데, 어쨌든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이게 비중이 큰 주제라서 이걸 나눈다는 게 보통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어쨌든 주님께서 듣는 분이 지혜로우시면 앞에서 더듬고 헷갈리고 이래도 듣는 분이 알아서 그 얘기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얼른 눈치를 채고, 여러분이 미리 그냥 다 교통정리하고 알아서 들으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한마디 딱 들으면서 나머지 다 헷갈려도 그걸 탁 이게 캐치를 해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헷갈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꼭 필요한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어떤 한 분이라도 조는 분이 계시다. 그럼 나는 한 분이라도 졸면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설교가 길어진 책임은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주제가 먼저 4장, 여기 요한복음 4장 여기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세 지방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 땅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거기 수도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곳이 유대 땅이고, 우리 말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도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밑에는 제일 밑에가 유대 땅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이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했던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의 개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한 가지로 말하면 사실은 다 같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방은 조금 쉽게 말하면 낙후되고 좀 무시당하는 지역이고 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 사마리아는 아예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 꼭 남북한으로 이렇게 오래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앙숙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도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지저분한 걸 다 하나 섞어서 이렇게 정신사납게 해가지고 꼭 사이비 이단 비슷하게 만들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이야 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때에는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기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을 자꾸 주장하니까 아예 유대인들을 이방인들하고 뒤섞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혼혈이야, 혼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답지 않은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아주 앙숙처럼 여겨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말할 때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질적인 취급을 받는 곳이라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원래 직행을 하도록 하면 가까워요.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걸 일부러 거기 재수없다고, 그 땅은 더럽혀지고 그 더러운 땅이라고 발길을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2배가 멀리 걸리는데도, 거의 한 주간이 걸리는데도 일부러 그 땅을 일부러 안 밟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 말이에요. 보통 관습대로 하면 그렇게 가는 행로를 하지 않고 돌아서 올라가게 마련인데, 일부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누구도 눈치 못 챘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나,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왜 이렇게 하시나. 가지나 유대인들이 지금 싫어하는 이런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유대인이, 여기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던 길은 오늘 바로 주인공 되는 우리 사마리아 누님, 그 수가성 누님을 만나려고 주님이 일부러 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만나지는 것마다 대부분이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주님 다 알고 하시는 일이죠. 의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진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러분, 이 먼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의 경우는 더욱이 그러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구촌 저 한 구팅이, 저 중동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서도 아주 지중해 연변에 있는 거기 한 귀퉁이의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거기서 동족 유대인에게 경멸당하는 그 중에서도 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사마리안 중에서도 외면당하는 죄인이었어요. 그 동네 같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야, 저 더러운 여자, 야야야야, 저거, 아유 지저분한 거 저거, 이렇게 같이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 또 아야 외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별 의미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혹시나 늘 가족의 짐이 되고 가족에게 동정도 못 받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는데 5번을 실패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연이, 거기 무슨 사연인들 없겠어요? 사별했을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그냥 나누진 않았겠죠. 그러면 첫 번에 사별을 했으면 안타까워서 아이고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니 위로도 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두 번째 또 남편이 또 죽었어. 그러면 나중엔 동정심보다는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아이고야, 아유 저 여자한테 장가만 가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거기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3번째 결혼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 그러면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벽을 걸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끈질기게 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정욕에, 그가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상황이 이러면 돼, 운명이 그러려냐고 그냥 꺾어진 갈대처럼 그렇게 조용히 살면 될 텐데, 이걸 그냥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남자들을 이 남자 저 남자 이래가면서 그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포자기한, 자기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의 사람, 그가 바로 사마리안 여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하고 뭐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넘어선 얘기죠. 이러면 다들 경멸하고 혹시 벌레 보듯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 속에 있으나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들 기억하겠습니까? 천하에 누가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까이 피부치는 기억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중에 저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나라, 식민지하는 나라, 그것도 중동의 가장 비참한 자기 동족에게도 외면당하는 사마리아인 중에도 그렇게 거슬리는 죄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잊혀진 한 여인을 어떻게 크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으로 말하면 이 여자가 그 높고 지고, 아니 동네 시장이나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여자가? 나라 대통령 문간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찾아가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그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높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냐고. 무식한데, 아는 게 없는데, 신분이 그런데,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자신도 이미 다 폐인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겠냐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어떤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요,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 험한 인생길에 악착같이 살아남자고 몸부림을 한 게 모두가 다 죄뿐이야. 사람들 죄인들에게조차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죄받은 죄인이었으니 세상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드러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의 이 모습을 보면 육신의 모습을 보아도 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한 인생의 표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육으로 보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인 중에 조금 더 심한 죄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나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하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가치 없는, 전혀 무가치한 그러한 그런 죄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이미 정죄받은 죄인인 것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저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그래서 온통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양은 조금 꾸미고 갖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안에 숨겨진 우리의 이 존재적으로 저주받은 아담의 그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생긴 욕심 가지고 탐욕에 젖어서 나 하나 자아만족을 위해 악을 쓰며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날이 사람의 눈은 슬쩍슬쩍 가리우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포장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내 속에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 수많은 탐욕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겉을 아무리 꾸며도 내 운명과 존재를 바꿀 수가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성경이 선언을 하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은 죄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인두급을 쓰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존재 형편이 한치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함께 다 찾으셨죠?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말하자면 전적 타락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소망도 없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는 아무리 갈고 닦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울고 불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돌을 갈고 닦는다고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해도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텐데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애를 써봐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 짱아찌로 태어나서 아무리 빨고 그냥 물에다 담그고 별짓을 다 해도 짱아찌의 짠맛을 빼낼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의 짱아찌가 돼가지고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좀 희끄무리하게 변할 수는 있어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희끄무리해지긴 했는데 애를 쓰고 몸부림은 쳐봤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어쩌다가 잘못하다 열받아 버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 성자처럼 성자 가운데 토막처럼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그것도 다른 저 집 바깥의 원수나 아니면 북한 공산 괴뢰를 만났다면 몰라도 같이 사는 집 부부가 어쩌다가 그냥 별일도 아닌 일에 성질을 확 한번 부리다 보면 흔한 말로 은혜를 홀랑 쏟고 그래서 다 변한 줄 알았는데 그 구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의 그 혈기와 그 성질과 포악함이 그냥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으로 아무리 그렇게 초연한 것처럼 해도 여러분 가슴이 떨리고 있다는 거 서로 우리가 파장을 공기 파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린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계속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가지고 죄 장아찌가 된 우리를 뒤에서 계속 공급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욕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막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뒤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한테 계속 눈에 어리떨리 알룩달룩한 거 보내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막 가슴에다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분부를 떼는 그런 뒤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더 막 자극을 주고 더 미치게 만들고 더 홀랑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걸 드러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운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갈고 닦아도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믿는 집에 3대 4대 5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모태 장아찌가 돼가지고 죄 장아찌 플러스 모태 장아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국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모양은 그냥 국물이 뚝뚝 떨어져 싸워도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고 예를 들어도 성경에 예를 들고 죄를 지어도 성경에 있는 죄진 예를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흉악한 모두 장아찌들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냥 많이 가지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꼬박하니까 목사님이 자주 갈리지도 않고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니까 그냥 졸다가 잠깐 중간에 몇 번만 들어도 대지 소지 다 지가 알아서 설교 내용을 환히 꿰고 앉아있는 결론까지 다 알고 그래서 전혀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동을 받지 않고 딱 버티고 앉아서 변하지도 않고 꾸준히 교회 떨어지지도 않고 꾸준히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 밥을 가장 많이 먹고 이런 아주 괴이한 오래 묵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런 혈통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선행 우리가 많이 한다. 뭐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준다고 해도 내가 죄인인 게 바뀔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구제를 하고 돌아다 해도 내가 죄인인 걸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관점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주시듯이 하나님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그것도 지구촌 이 한 귀퉁이 극동쪽 끄트머리 한국 땅에 그것도 서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나를 굳이 찾아오셔서 일부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나아가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권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이 주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연히 여기 교회에 여기 와 앉아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을 하더라도 모양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그래도 잘못하는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요만큼 된 것만 해도 세상에 천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닐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언제 이렇게 선남선녀들처럼 과거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매초롬하게 처음부터 주님을 아야 존재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된 사람처럼 입술을 싹 씻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게 됐냐 이거야. 이건 다 주님의 은혜다 이거지.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은혜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임했다 그러면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아멘. 주님은 아주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시작해놓고 주님의 역사에는 미완성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퇴가 없으세요. 그분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변해야지 그분 변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 아멘. 그 들어온 성질을 빨리 지금 바꿔야지. 이 성질 들어온 것도 주님이 바꾸셔서 아이고 괜찮다야, 성질 들어도 괜찮다야, 주님이 바뀌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안 바뀌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 아멘.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돼.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이 우리 전적 타락한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굳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4장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4장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상황이 이상한 그림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입장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하고 거절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 받으시고는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안 주고 그러고 해가지고 어째요 뭐 이러니까 주님이 거절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네 앞에서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줄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 걸기 전에 네가 나를 찾아 쫓아왔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사정을 하고 매달렸을 것인데 내가 너한테 사정하게 생겼냐? 머리를 쥐어뜯어 놓을 이런 주님은 아니시죠. 아니시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입장으로 생각하기가 화가 나요. 아니 지가 무슨 배짱 부릴 군번이야 지금 지가? 아니 말하다 보면 웃어 죽겠네. 지가 무슨 근거가 있어 배짱을 부려 지가? 그냥 봐도 다 이게 정말 소망 없는 게, 사정을 하면 쥐가 사정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섬긴다고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죄인들이 말이죠. 빌어먹을 죄인들이, 딱 버티고 이렇게 교회 가면, 집회를 가면 말이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날 감동시켜봐라. 날 감동시켜봐라. 나 웬만하면 은혜 안 받는다. 그러니까 꼭 전도를 하러 가봐도 입장이 주객이 바뀐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사정을 하고 구원받을 쥐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 물을 확 뿌리고 막 이러는데 가가지고 그냥 사정해가면서 제발 구원받아달라, 제발 예수 믿어달라 이래야 되겠어? 상황을 보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럼 가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입장이 달라요. 여기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사모해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얘기가 전혀 달라요. 교회 집회하고는 영 달라요. 여기는 뭐 다 치마만 두르면 여자라고, 여기는 어떤 강사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 강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강사라고 세워놓으면 처음부터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땡겨다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강사가 시원찮으면 자기가 혼자 자기한테 설교해 가면서 속으로 막 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 여기서 은혜를 못 끼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교회 집회를 가면 말도 못해요. 들쑥날쑥 웬 놈의 오줌은 그렇게 말이요.
설교를 앉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들랑날랑 들랑 이놈이 나갔다 저놈이 나갔다. 아니 사람 정신 사나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신앙생활 좀 했다, 조금 거기다 좀 세력이나 좀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폼을 봐도 구역질이 나서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죄인 놈이 폼을 딱 잡고 계급장 딱 붙이고 앉아서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중연부라는 거야? 이게 쇼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다시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거 나 다시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더라고. 아니 나한테 주님이 사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망한 술집 아들 놈이지. 소망 없던 놈,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이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놈이지. 그저 내 하나도 내 인격을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늘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살 용기가 없어서 그저 자살 꿈꾸고 비참한 짓 하던 놈, 그냥 세상에서 인간끼리 놓고 봐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놈, 나 같은 놈을 하나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상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생긴 복음을 세상에 그 많은 당신의 종들을 희생시키면서 피 뿌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거기다 이 성경을 내가 영어도 모르는 나를 또 한국말은 또 알아야 이게 한국말로 돼야 읽을 테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더라고.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영어를 알잖아. 근데 나는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어디 멀리 있으면 내가 이걸 못 살까봐 기독교 백화점을 얼마나 서점을 많이 가까운 데 만들어놔가지고 맘만 내면 그냥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거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 거기다가 수많은 목사님들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냥 어디를 돌아봐도 피할 수가 없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그물에 어디 걸려도 걸리도록, 그 오징어 그 낚시하는 걸 보니까 오징어 낚시는 이렇게 오징어가 정확하게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불을 이렇게 켜면 밤에 깜깜한 동해바다에 불을 켜면 그 불에 오징어가 막 때가 막 그냥 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줄을 내려가지고 낚싯바늘을 수백 개를 줄 하나에 밧줄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다 매달아놔요. 그래서 그걸 그냥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다 옆구리 꿰고 다리 꿰고 막 눈 꿰고 막 코 꿰고 이렇게 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징어 낚시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오셨는지 한 6만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막 사방 어디서 걸려도 걸리게 막 그냥 제대로 복음을 전하든지 못하니 뭐 헛소리를 하든지 상관없이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여기 엉덩이 걸리고 저기 막 이렇게 끼고 막 이래가지고 끌려 들어왔다가 막 여기까지 이른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유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아멘. 기독교 방송을 얼마나 많은지 사이클 돌리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어머나 거기 들은 말씀이 또 역사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침 그냥 막 죄지려고 하는데 그냥 그걸 틀다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울럭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기설기 꿰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만한 비용을 들이셨구나 생각하니까 늘 울어도 눈물 나서 갚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어떻게 나 같은 놈 하나 배짱 부리고 듣지 않고 버티고 해봤자 망할 일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어느 구석 하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더란 말이죠. 야, 그런 주님의 은혜가 만약 그런데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먼저 구했을 것인데 우리의 끔찍한 우리의 비극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엉뚱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필요한 건 암병 걸린 놈이 무슨 여기 무슨 뽀드락지 그냥 고치는 거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나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무슨 복을 줘야 되는지 내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나의 운명을 내가 어떤 지경에 빠진 자야? 나는 어떻게 이게 회복이 돼야 될지 내가 잃어버린 그 원래 나의 모습은 어떤 거야? 내 원형은 어떤 모습이야? 인간의 조건은 뭔가? 뭐가 참된 인간이야? 왜 인간이 이 땅에 이게 생겨난 거야? 내 인생은 왜 시작됐어?
나 이러다가 날마다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그리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뭐하지 나?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나이 이만큼 왔는데 무슨 의미 때문에 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야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모르니 내가 구해도 나한테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애를 쓰고 나를 행복하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가지고 평생 수고하다가 미친 짓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 내가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때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디자인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원래 너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생이야 이거? 아니 어줍잖게 그렇게 살 능력도 없는 게 양심의 가책을 왜 받아? 살 능력이 없으면 양심도 느끼질 못하면 좋겠는데 빌어먹을 어줍지 않은 양심은 자꾸만 여기서 찔러대고, 너야 인간이 그따위 짓 해서 되겠어?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내 스스로도 나한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아닌데, 이것만큼은 아닌데 이러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치질 않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나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이놈의 죄 좀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나쁜 줄도 알고 그냥 경멸하기도 하고 싫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 자꾸만 끌리는 힘에 의해서 자꾸 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짓 하다가는 이거 미친 짓인데, 이거 이러다 망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걸 떨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실컷 혈기 부려놓고는, 그래서 가정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깨지면, 도대체 가정 깨지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특별히 깨질 만한 이유가 그렇게 특별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차마 사랑할 수가 없는, 원수는 그만둬 놓고 이웃까지 갈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할 수가 없는 이놈의 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인간인가? 옳은 줄 알고 십계명 다 옳은 줄 알겠는데 이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는 뭔가? 멀쩡히 밥 퍼먹고 하는 짓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할 능력이 없어. 꼭 중풍 걸린 사람처럼 내가 생각은 뻔히 저렇게 해야 될 줄 알겠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리고 자꾸 돌이키려고 애를 써봐도 눈물만 나오고 이게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런 지경에 빠진 우리에게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몰랐다 이 말이죠.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네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 길인 줄을 네가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지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절망적인 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안다고 해도 바꿀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 우리는 전적 무능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바로 이 은혜라는 요소를 갖지 않고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이 은혜라는 요소가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 이제 네가 만약에 물 달라고 하는 이 말을 주제로 하셔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하다가 결국은 물을 금방 주질 아니하고 자꾸만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물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서 너 지금 여기서 갖다 마시는 그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일생에 그 공허하고 허무한 그의 존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물 얘기를 가지고 그 존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무엇을 하면 네 영혼이 만족하더냐? 너 기쁘냐? 정녕 기쁘냐? 너 정말 만족하니? 네가 찾아왔던 그 모든 것들 어때? 사람 바꿔보니까 만족하겠디?
남편 5 바꿔봤는데 만족하니? 지금 부담 없이 다른 남자 데리고 사는데 그도 또 역시 만족하니? 아닌 건 너무 분명하죠. 아닌 건 너무 분명하죠. 그럼 너 환경이 사람만 바뀌었겠어요? 어떤 때는 돈 많은 남자도 만나봤겠고, 어떤 때는 몸 좋은 남자도 만나봤겠고, 조건 따라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다 이렇게 부딪혀봤지 않겠어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우물물 길러와서 이 물을 마시면 너 잠깐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또 목마르지. 너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바로 너 지금 물 깃는 것과 똑같지 않았니? 어떤 것으로도 너는 만족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수고한, 하나님 없이 네가 수고해온 너의 모든 것은 너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복을 줄 수도 없는 거야. 네가 정인이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는 물은 그 물과 같지 않아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영혼을 만족시키고 네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능력과 그 놀라운 생명력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너에게 또 마시면 잠깐 위로를 주고 잠깐 만족을 주는 이런 거 주러 온 주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잠깐 문제 해결 소원 성취라는 복음 따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급한 급한 소원 성취를 하러 와서 대학 입시 매달리면 대학 잘 들어가고, 공부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면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뿐이라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래 여러분, 그건 뿐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도 안 바뀌고 운명이 바뀌지 않은 채, 여러분 밥 숟갈 조금 더 떠먹고 지평수 좀 늘리고 조금 모양 좀 곱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뭔가 좀 남보다 소유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재산을 가진들 밥 3끼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넓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 누울 만한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다라면, 그리고 이 인생에 조금 보태로 온 거에 예수님의 일이라면 미쳤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은 이 물과 같은 거 아니다. 이 물을 조금 쉽게 먹고 더 많이 먹고 이런 따위가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영혼이 가장 원하고 네 영혼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가장 소중한 진짜 복음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누님이 보통 어려운 누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얼른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 누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어머, 이분 정말 재밌게 말씀하시네. 아니 무슨 물이 한번 이렇게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겠냐고. 아우, 정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나한테 줘봐요. 나도 물 길러 오는 거 다 여자들 저 눈 피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거, 나 진절머리가 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있으면 줘봐요. 요러고 주님 앞에 대드는 거야. 나는 이런 여자 전도하다가만 이런 여자가 걸렸다. 저는 더 이상 전도는 못할 것 같아. 거기까지 참은 것만 해도 나는 한계를 넘은 것 같고, 그런 길게 말할 거 없이 그냥 두레박줄을 이렇게 슬그머니 뺏어가지고 그냥 그 주절주절 떠들고 조잘조잘하는 그 입 떠드는 그 목 달린 목을 이렇게 해서 좀 우물에 붕덩 떨어지는 소리 나고 나는 사라지고, 여기서 때르릉하고 영화는 끝나고 나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 진짜 우리하고는 좀 다르셔. 그걸 짜증내지 실증내지 않으시고, 그 몰라서 하는 거니까, 몰라서 그따위 짓을 하니까 주님이 그냥 길이 참으시는 거지. 오래 참으시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도저히 이 여자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자꾸만 말장난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대바닥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직격탄을 날리셨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든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듣고 연구를 하시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질 않고 자꾸만 이렇게 겉도는, 그러니까 내가 쌓여가는 복음의 지식 따로 내 사는 건 또 여전히 내 육체의 그 자아의 욕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중생활을 자꾸 하고 외식을 하게 되고 실제가 안 되는, 복음의 능력 얘기 남한테 듣는 간증은 듣겠는데 내가 할 간증은 별로 없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직접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말장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전히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비켜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비켜가는 거예요.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여 비닐로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비 딱 쓰고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와요. 내 심령에 이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의 심령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여자 보고, 여자 그런 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계속 딴 얘기하고 자꾸 이게 무슨 토론하듯이 이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대바닥으로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신 거예요. 갑자기 생전 처음 만난 남자인데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면 닭발을 잡아내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입 싹 씻고 그렇게 아주 모른 척 남 속이는 것처럼, 사람 속이는 것처럼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 앞에서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너 하고 주님이 딱 가르치시면 얼른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엎어져야지. 회개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꽁수를 피고 자꾸만 가리고, 그게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게 뭐 내가 그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리발을 자꾸만 내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숨겨진 닭발을 확 잡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평소에 거짓말이 입에 붙었으니까 연습할 것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툭 튀어나왔어.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 거짓말을 딱 붙잡으시고 뭐라고 한 거 아니? 여자야, 네 거짓말이 진짜가 되었다.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너는 거짓말로 한 건데 실제가 됐다. 왜? 지금 사는 그 남자, 너 남편 5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은 5 다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그게 맞는 말. 네 거짓말이 진짜가 되었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체가 주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돼야 그제야 실제가 됩니다. 교리 공부 아무리 해도,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폼 딱 잡고 난 장로인데, 폼 딱 잡고 내가 그래도 몇 대째 집안의 권사인데, 내가 은사를 이렇게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돌아다니는데 폼 딱 잡고 얼굴에 가면 무도회를 하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진리가 내게서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에게서 왕따 당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허무하고 악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상 여유롭게 말장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풀이 확 꺾이더니 아유, 선지자로서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어머 쪽집겠네, 이런 얘기지, 얘기가. 사람이 어디서 허물어지느냐면 자기의 모습이 확 드러날 때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리 공부하고 제자 공부하는데 여전히 죄인 놈이 가면 싹 쓰고, 예,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유,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이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가면 무도회를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괴이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괴이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괴이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계속 포장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슬쩍슬쩍 피해가고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이상하고 괴물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지식을 쌓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전하는 사람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말을 멋있는 교림 설교문으로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를 하면서 그 썩어 빠진 세속의 가치관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더러운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서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서 그래서 여전히 이걸 남의 얘기하듯이 교리 논증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떠벌리는 말이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굳은 살 배기면 그놈의 양심이 나중에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질 않는 날이 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주 비가 오는데 자주 다져진 땅, 여러분 한 번 은혜가 임할 때 확 뒤집어서 아멘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지. 이거 자꾸만 잦은 감각을 자꾸 자극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굳은 살 배긴다고 말해요. 피부로 말하면 굳은 살이 배기고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여러분 굳은 땅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심어지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나 자신을 속이다가 나중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여인에게, 이 소망 없던 여인에게 주님이 가혹한 얘기잖아요.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처 따위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의 검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신다. 양심이 살아있고 그리고 내 양심이 민감한 내 영이 깨어있을 때에는 여러분 회개도 하던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도 해보던 사람이 회개를 하지 갑자기 회개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는 사람, 옷을 자주 빠는 사람은 조금만 티가 여기 묻어도 못 견뎌요.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근데 아야 그냥 노숙하면서 그냥 막 옷이 그냥 막 있는 대로 가지면 물이 튀면 물 튄 자리가 더 깨끗해져요. 거기가 다른 데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심령이 이 지경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령이 이쯤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나 처음 인류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두려워 낯을 가리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 여자야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은 그 하나 핵심을 딱 건드는 순간 그 존재 밑바닥이 확 드러났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 건들면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죄를 가지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남편 데려오라 하는 말처럼 너 왜 죄에서 못 떠나니? 라고 물으시면, 너 왜 진리에 순종 못해? 주님이 물으시면, 너 왜 못 믿어? 이유가 뭐야? 건들면 여러분의 존재가 다 여기서 구정물 일어나듯이 다 일어납니다. 왜 안 변해? 세월은 가고 바위도 다 닳아 없어지는 판인데 너는 왜 안 변해?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는데 넌 왜 안 변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책망을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움찔했습니다. 아야 막가파로 이미 자기의 삶에 마음에
빗장을 확 내려버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이 말이 그 딱딱하고 굳어진 철문처럼 닫아놓은 그의 심령의 문을 뒤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불이 푹 죽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영적인 얘기를 화제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이 영적인 얘기라도 자꾸 육적인 얘기로 하다가 주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확 찌르니까 그제서 비로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길게 생각할 거 없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말이에요. 뭐라고 변명하려다가 그가 말하는 게 많아요. 알아요. 예수님, 나 알겠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나 같은 인간 나한테는 소망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나는 내 인생 부도난 인생이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 알아요. 지금 뭐라고 변명하고 뭐 알장난했지만 알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나 소망 없는 여자예요. 나 있다면 하나님 밖에는 이제 더 희망을 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겐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 혹시나 어떻게 위로 좀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나? 나는 내 인생 다 끝나고 소망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서 좀 지도자들한테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이 해요. 너 사마리아인이야 너. 넌 사마리아인이라서 안 돼. 유대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요. 너네는 원래부터 버림받은 이방인이야. 잡것들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줄 그런 자비가 없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너희는 피가 섞였어. 더러운 것들이야. 안 돼. 하나님은 너에게 베풀 자비가 없어. 너 같은 건 틀렸어.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안 된대요. 하나님 못 만난대요. 예배할 수 없대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으로 하고 이 유대인들은 야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전이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랬다. 그래 성전, 너희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입이기 때문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정통인 우리 아니면 너희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안 된다. 자, 장소로도 안 된다. 혈통으로도 안 된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겠는데 난 두 가지 다 자격이 안 돼요. 난 두 가지 다 자격이 안 돼요.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마지막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여자의 영혼 안에 그 처절하게 박살난 자기의 존재 안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걸 깨닫고 그 목마름이 이 속에서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찬송을 내 가사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박대하면 나 어디 가죠? 주님이 나 외면하시면, 나에게 응답 안 하시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갈 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직은,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박대하면 난 갈 데 없어요. 주님 응답 안 하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데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 나는 선택할 여지가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야복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그 밤은 사면초가가 돼서 아무리 tum박을 굴려도 인간 야곱이 부도난 밤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천사로 통하여 천사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사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분지신 다음에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노라고 말하는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야복강에서 날이 새려고 하는데 기진맥진하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널널하게 한번 해볼까? 은혜 좀 받아볼까? 하는 사람에게 이 말 응답이나 또 그리고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되 그렇게 널널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만나러 올 때 주님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는 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야 된다면 대신 잡아서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 못하는 거. 포기 못하는 거. 어떤 치료받는 현장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랑 그 친정 엄마가 있더라고. 애가 너무 이쁜데 너무 멀쩡한데 여기 이하로 모두가 다 제절로 놀아요. 이 아이를 안고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기회 나는 대로 다 쫓아다녔답니다. 그리고는 만약 이 아이가 고쳐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죠. 그렇게 힘든데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죠. 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죠. 하나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품을 수가 없는 이 더럽고 영원히 지옥에 쓸어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내 죄짐을 지고 당신이 아들을 잡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살릴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형편할 만하면 하고 될 만하면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요. 주님이 한 곳으로 마음을 정해놓으신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의 이 사랑 없었다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신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는 우리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볼까? 형편되면 해볼까? 나중에 뭐 늙으면 할 일 없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잡놈에게 허락된 천국과 구원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배부른 죄인놈들에게 드러날 발견될 진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주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겐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된대요. 사마리아에서 안 된대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된대요.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이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제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예배에 관한,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걸 말해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여기 이 여자에게 대단한 엄청난 집회 자리에서, 멋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말씀한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소망 없는 이 가련한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진리를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그 길은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 아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아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죽은 의식이나 예배당 성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귀신이 아니며 우상단지가 아니고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생명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놀랍게도 나는 내가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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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너무 놀랍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되어질 일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닌 전능한 어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겠네요. 저도 한 가닥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 붙들고 있는 하나 가지 소망은 내가 다 몰라도 언젠가 우리 인간이 다 소망 없는 절망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면 그때 그 비밀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떻게 저주받을 심판받을 심판이 어떻게 축복이 되며, 아멘,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부활이 되는지 이 비밀을 얘기해 줄 분 누가 인간이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그때 내게 알게 해 주시겠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한 구원을 주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답게 살고 싶은 나의 갈망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죄가 용서받은 깨끗한 용서받은 의인 되어 서게 되는 그 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꿈꾸는 것 같은 얘기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자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말하기를, 여자야, 바로 그 메시아가 네 앞에 있는 바로 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여인은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지옥같이 끔찍하게 여기면서도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했던 그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여자인지, 이 부끄러운 죄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자가 죄인인 거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그가 고백하는 말, 생전 나도 모르는 어떤 남자가 내게 와서 말해주는데 나의 과거를 다 소상하게 알더라. 그리고 그냥 과거만 아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니 분명 그분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별 볼 일 없는 내용의 전도를 듣고 수가성 사람이 다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은 42절은 예수님에게서 친히 그들이 듣고 이틀 동안 유하시는 동안에 이 여자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통째로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 역사가, 여러분, 그 동네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한 불쌍한 한 여자, 제 인생도 건사하지 못하던 한 여자의 인생을, 그 하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문으로 바꾸셔서 개인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알게 해주겠죠 말했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복음의 핵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 천박한 여자의 일생을 만나주시면서 이 신학적인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여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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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바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요한복음을 구성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기적 중에 놀랍게 대비를 시키면서 3장과 4장을 기록했습니다.
3장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여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멋지고 점잖고 젠틀한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지도자요, 권력자요, 그리고 선생이요, 성경에 관한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복음의 비밀을 다 남겨주셨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고 모든 기득권을 가졌던 이 잘난 니고데모는 사실은 그날 결단을 못합니다.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천박하고 소망 없던 이 여자에게 주님이 동일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이 진리를 이 여자는 알아듣고 확실하게 믿겠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님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 그러므로 잘난 재하나 육체적인 조건 가지고 성경 지식 좀 많이 알고 신앙 많이 알고 나는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고 기득권을 가졌으니 지가 폼 잡고 하는 저는 잘못하면 제껴집니다. 철저하게 보았어야 되는 거. 주님이 니고데모가 한 말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너 거듭나야 한다. 쉽게 말하면 너는 소망 없는 자다. 네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너한테는 아무런 실제가 될 수 없고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자다. 여러분, 이때 겸손한 영혼이 있으면 그냥 엎어지고 깨졌어야 되죠. 근데 결론 못 내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걸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가서 외친 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제 가면을 벗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찢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주님이 복음 되신 주님 앞에 난 소망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그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불쌍한 죄인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너덜너덜 채찍에 찢겨진 몸을 가지고 그 여자의 죄짐을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여자가 버림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그분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심판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풀어야 될 모든 멍에를 대신 다 풀어주시고 죽음과 저주는 당신이 가져가고 당신에게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신 맞바꿔치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사랑,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진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인 것이죠. 가장 좋은 길,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1900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1971년에 가서 그 있었던 사건이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소개된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동해안으로 보면 동해안 쪽, 미국의 동쪽으로 동해안 쪽에 뉴욕에서 플로리다라고 그러면 꼭 동해안 저쪽 속초에서 저쪽 부산, 저 거제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버스가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관광객을 태우고 플로리다 해변가를 향해서 긴 여행을 시작하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버스에 남녀 세 쌍이 아주 정말 젊은 날에 마음껏 그냥 들떠서 그 해변가로 이제 놀러가는 여정을 하고 탔는데, 그들이 탄 버스 안에 너무너무 그냥 보아도 자기들이 너무 밝게 기쁘고 떠들고 막 깔깔거리다가 그 미안할 만큼 얼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슬픔과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초라한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빙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막 떠들고 막 포도주를 마시고 난리를 치다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 중에 한 여자 청년 하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좀 포도주 한 잔 드시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떠든 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는 빙고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복역을 끝내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중인데 사실 너무 못할 짓을 한 놈이죠. 4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4년이나 형을 받았다. 그러니 기다릴 수 없으면 그냥 재혼을 하든지 해서 당신의 갈 길을 가라. 미안하다. 편지를 보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위로의 편지라도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3년 반이 지나도 편지가 한 통도 오질 않는 거죠. 근데 가석방을 4년 만에 받고 고향으로 가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가면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는데 나 이제 이렇게 가석방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런데 사실 뭐라고 당신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나를 폐인된 나를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를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고맙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도 더 이상은 당신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미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거나 또 나를 또 포기했거나 그러면 나 그저 고향집에 내리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그저 내 남은 인생 그저 내 죄값 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련다. 혹시라도 내 마음 한켠에 혹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차마 보아서 어렵게 할 수는 없겠고 브론스위크라고 하는 그 동네 마을 어귀에 당신이 잘 아는 참나무가 한 그루 오래된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표현으로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주면 당신 나를 받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알고 가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줄 알고 나는 다른 데 어디론가 가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다가 그렇게 끝을 내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회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출소하기 전까지 대답을 받고 왔더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회답을 못 받고 거부하는 건지 받아들인 건지 알 수가 없는 채로 그래도 마저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미련 때문에 버스를 타긴 탔는데 나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니 내 마음이 이렇소. 얘기를 듣고 나니 사람들이 전부 다들 숙연해진 거예요. 야, 그리고는 이 일이 어떻게 이 결말이 날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의 청년들이 드디어 이제 그 브론스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해변가로 가기 전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다들 버스 창문 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전부 고개를 빼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100리, 50리, 20리, 10리, 그리고는 3km, 2km, 1km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부 다 고개를 빼고 다들 자기 일처럼 이게 어떻게 끝날까 하고 이렇게 다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소리치는데 웬일인가 다들 바라보는데 그 참나무에 노랑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20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으로 완전히 꽃을 피듯이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버스 난리난 거죠. 이 빙고라는 이 사람의 눈길에 그냥 할렐루야. 빙고라는 청년하고 이 남자하고 비할 수 없이 부끄러워 다가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신 게 아니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직접 매달아서
붉은 피로 온 몸을 적시고 땅을 적시도록 피를 쏟아 부으시며 두려워 다가설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길을 항상 십자가로 돌리셔서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을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부르고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나는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 나를 떳떳하게 하신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도전도, 나의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선포와 고백을 주 앞에 외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